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며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라란 이 땅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엔 흔들렸고 무너졌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지향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했죠.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눈에 보이는 로마는 영원한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있는 흔들리는 나라에 불과했죠. 성도들의 눈에 그러한 나라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태로운 시대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기도 어려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으며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 먹을 것도 모자라고 믿는 지체들을 만나는 것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도 지나가기 마련이며 누군가는 생존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기대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겠지만 영구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당시 많은 성도들은 갇혔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러니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생활이 가능하며 갇히는 상황에 처해서도 또 다른 자들을 돌아보는 것까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시대를 사나 그 반대의 시대를 사나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본연의 자세는 동일해야 함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신실하시고 변질됨이 없으신 주님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죠. 코로나 시국으로 교회의 생존이 위협을 받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지키고 있으며 도울 자들을 힘써 돕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할 수도 없고 도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면 달라지겠죠.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우리 믿음의 본질적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환난받는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다짐과 결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보다 강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세상엔 나쁜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큰 희생과 헌신을 하십니다. 하물며 인생도 그러한데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강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주님의 모습이 너무 멀게 여겨질 때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떤 행실의 결말을 가져오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역경 속에서도 경건을 잃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기도와 인내로 견뎌낼 때 누군가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제공하게 됨을 잊지 맙시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선지서 6장 6절과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제사라고 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대란 시대 탓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탓하지 말고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지향했던 믿음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양, 곧 우리들의 큰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평강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 많은 세상에서 굴복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걷는다면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강이 우리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세세 무궁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